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짓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찬이 어떠한 자격과 수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은요,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나셨고요. 한국어 외대 불어과를 졸업한 뒤에 1974년 홍성통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목받는 경영인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회사와 개인 삶에 닥쳐온 위기를 계기로 썬데이 크리스찬의 영적 위기를 벗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1985년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와 목회 수련을 거쳐 1988년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 초기의 약속대로 10년 임기가 끝나자 사임한 뒤 자원하여 총회 파송 선교사로 떠나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3년간 섬기면서 여러 해외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1년 귀국하여 개인 복음 전도자로 말씀을 전하며 집필에 전념하던 중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 협의회의 부름을 받아 2005년 7월 10일부터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4월 전립선암 판정을 받아 그해 5월 수술을 받고 10월에 강단에 복귀했습니다. 2018년 11월 18일 정년을 맞아 은퇴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회복의 신앙, 회복의 목회,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인간의 일생 등 수많은 책들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사생의 매듭, 수준의 매듭, 경영의 매듭, 인생의 매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요. 사생의 매듭인데요. 죽음의 인식에서 시작되는 참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우선시하고 죽음을 비극적인 중단으로 여기는 생사의 관점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진정으로 견고한 삶은 이를 뒤집어 죽음을 먼저 인식하는 사생의 관점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히브리어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혹은 치명적인 약함을 지닌 존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인류가 신을 찾기 시작한 시점에서 번영의 시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에노스임을 깨달은 때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삶에 무게감을 부여하는 멈춤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사소한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영원 가치가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참된 삶은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출발점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마디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표면적인 종교 의식이나 일상에 머물지 않고 진리의 차원으로 삶을 격상시킬 수 있다고 전하십니다. 사생의 매듭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안목에서 볼 때 결국 무덤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거나 이름 모를 벌레의 제물이 되기 위해, 다시 말해 단지 죽기 위해 그토록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미 시체가 되어 땅 속에 묻힌 자와 우리 사이에 무슨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모르되 명명백백히 자각하였으면서도 단지 죽기 위해 죽음의 삶을 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죽음의 매듭 위에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에노스임을 자각한 새 시대의 사람들처럼 온 중심을 다해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에노스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분 안에서 사생의 매듭을 확고히 맺어야 하지 않겠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사망을 향한 수동적 수송인 셈이다. 이 사망을 걸을 수 있는 능동적 힘을 지닌 인간은 없다. 그저 인간은 하루하루 사망에 떠밀려 공동 묘지를 향해 수동적으로 밀려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사망의 골짜기를 거슬러 생명의 수원지까지 달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에노스를 위한 생명의 능동적 수송선이시기 때문이다. 그 생명의 능동적 수송선을 타고 있는 자에겐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그에게 죽음이란 단지 육체의 허물을 벗는 것일 뿐 그것은 전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어떤 에노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약의 첫 족보가 죽음의 매듭이라면 신약의 첫 족보는 생명의 매듭이고 이 두 매듭을 연결하면 사생의 매듭이 된다. 그 매듭의 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신이 에노스임을 아는 자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구하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예수님을 좇고 따르는데 나의 일생을 걸 수밖에 없다. 다시 태어난다 한들 나는 여전히 에노스일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심에도 자신이 에노스임을 자각하지 못해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섬기느라 주님의 말씀을 단지 귀로 듣는 것만으로 그쳐버린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어디 있겠는가? 사생의 매듭을 맺지 못한 자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 산다 한들 그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치닫는 급행 열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수준의 매듭에서는요. 지위와 수준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처한 지위와 실제 행동의 척도인 수준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서 내면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수준의 마디는 이 두 지점이 만나는 구조적 교차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하는 X는 두 개의 막대기가 교차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수직 막대는 신을 향한 지적, 영적인 도달이고 수평의 막대는 이웃을 향한 실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수직적 요소만 있으면 고립되고 경직된 말뚝이 되고 수평적 요소만 있으면 방향성이 없이 짓밟히는 선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로 드신 분이 와세다 대학 출신의 지식인이자 5개 국어에 능통했던 독립운동가셨던 맨발의 성자 최춘선 씨를 들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수준을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해방 후 자신의 막대한 토지를 피난민들에게 나눠주고 30년간 맨발로 걸으며 민족 화합을 위해 기도했던 그의 삶은 지위와 수준이 일치된 견고한 대나무의 마디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인상적인 구절들을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다시 말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제복으로 삼은 자다. 이것은 에노스의 누더기를 걸치고 있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복이 되어 주시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의 제복은 별이 번쩍이는 군 장성의 제복과 견줄 바가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제복으로 입은 자에게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는가? 사망도 환난도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제복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제압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모든 제복에는 특권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 경찰이나 의사처럼 제복을 착용하는 자들이 부도덕한 짓을 행할 때 사회로부터 더 큰 문매를 맞는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제복 자체가 그 제복의 신분에 부합되는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서도 불신자에 비해 몇 배의 비판을 사회로부터 받는 것 역시 같은 이유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자요. 그것은 그 제복에 상응하는 수준의 삶을 살겠다는 대사회적 공표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는 자신의 제복이 요구하는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 정말로 의로워진 자답게 성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인의 문제는 주어진 신분을 노래하고 그 신분의 특권을 누리려고만 할 뿐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수준의 삶을 구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자비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신데렐라가 계속 부엌대기 수준의 언저리에서 맴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의 의미를 모르거나 자신의 신분 상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할 수준의 최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 사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 위함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복이시고 우리는 그 제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임을 밝히시면서 그 근거를 모두 율법서, 즉 구약 성경에서 찾으셨다. X를 이루고 있는 두 사선의 접점을 나라고 한다면 X의 윗부분은 하나님 사랑이요, 아랫부분은 사람 사랑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의 길이만큼 그 사랑은 정확하게 사람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길이가 단축되거나 절단되어서는 크리스천의 삶일 수 없다. 반대로 사람을 사랑할 경우 그 사랑의 길이와 일치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사랑일 뿐 그리스도로 인한 크리스천의 사랑일 수는 없다.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체험은 신앙의 동기요, 시발점일 뿐 결코 목적지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크리스천의 문제는 X의 접점인 나를 하나님 사랑의 종점으로 삼으려는 데 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자체만으로 끝나버릴 경우 그것은 기복주의와 구별되지 않는다. 그것은 X의 윗부분밖에 없는 기형적인 신앙, 왜곡된 신앙이기에 사람 사랑으로 이어질 도리가 없다. 자신을 하나님 사랑의 종점으로 삼은 기형적인 신앙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만을 부추기는 백해무익한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는다. 바울은 주님의 이 요청에 바르게 응답한 진정한 X의 사람이었다. 바울이 사울로 불리던 청년 시절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의 그에겐 X의 윗부분밖에 없었다. X의 아랫부분이 배제된 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을 뿐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전유물로 여겼던 그는 이웃 사랑은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였다. 그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람 사랑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그의 사람 사랑은 자신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소위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사람 사랑은 헬라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야만인까지 지혜 있는 자로부터 어리석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을 총망라하는 문자 그대로 온전한 X의 사랑이었다. 목사는 단순히 예배를 주관하거나 설교하는 자가 아니다. 목사는 목회의 현장에서 교인들을 위해 X의 삶을 사는 자다. 교사는 교단을 통해 X의 삶을 구현하는 자요. 미술가는 자신의 예술 행위를 도구 삼아 X의 삶을 펼치는 자며 주부는 가정에서부터 X의 삶을 확산시키는 자다. 기독 실업인은
흔히 오해하듯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기독 실업인의 돈이 아니라 즉 자기 기업을 통해 X를 구현하는 삶이다. 사람들 가운데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자는 자기 관심의 대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나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지고해도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X의 윗부분 없이 아랫부분만 왕성하다면 그것은 인간의 박이심일 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다. 박이심의 원천은 인간이기에 남달리의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소위 자신과 코드가 맞지 않는 자와는 쉬 대립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X의 사랑은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좌나 우, 진보나 보수를 모두 아우른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하는 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고아원 운용자 중에 고아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양로원이라고 주장하는 양로원 경영자도 있다. 아프리카 선교가 가장 시급하다는 선교사도 있고, 남미 선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선교사도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제일 중시하신다고 확신, 자신의 후원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의 믿음을 쉽게 폄하하거나 비판하기도 한다. 그 역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우상을 새긴 결과다. 그런 우상을 지니고는 자신과 다른 사역에 헌신하는 자를 존중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확신하는 자가 어찌 자신과 상이한 일을 행하는 자를 자기 몸처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맹신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일은 필히 흥해야 하고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집착에 빠진 자가 어찌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수준의 매듭을 맺기만 하면, X의 삶을 추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는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로 쓰임받을 것이다. X이신 주님께서 X의 삶을 구현한 우리를 통해 영원토록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 짓기 중에서 사생의 매듭과 수준의 매듭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영의 매듭과 인생의 매듭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